안녕하십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 안에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세려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이 집사의 직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오래전에 제 친구가 이제 나한테 이제 종수야, 나 좀 고민이 있는데 너랑 얘기 좀 해도 되냐 그래.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야 사실은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으라 그래서 내가 3천만 원을 주고 이 집사의 직분을 받았어. 그 돈 줬냐 그랬더니 돈 줬다는 거야. 그 돈 준 거 어떻게 하겠냐. 근데 친구야, 이 집사의 직분을 하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집사의 직분을 하는데 돈을 달라고 하겠냐. 너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떻게 직분을 돈 주고 팔 수가 있겠냐.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더라.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제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친구도 저를 알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마음속에 씨안한 거예요. 내가 참 못된 짓 많이 하고 다녔는데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그 집사의 직분을 했다고 해서 그 친구가 계속 잘 되냐?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연락도 없어요. 근데 한 친구는 또 권사 직분을 받으랬다고 2천만 원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친구야 그 돈 주지 마. 그리고 그 직분 받지 마라. 하나님이 직분을 주려고 그러면 능력을 먼저 주는 거지. 능력을 주고 그 비밀을 먼저 준 다음에 하는 거지. 사람이 그 직분을 세우는 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돈을 안 주고 직분도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 권사 직분도. 근데 그 직분이라는 게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보면은 이제 집사, 권사 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의 기준을 잡는 그리고 열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여러분들 앞에 안타까운 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 자,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의 직분을 하게 되면 그 능력을 주고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왜요? 며칠 전에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 저희가 4절. 호세아서 8장 4절.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방백들이란 말이에요. 방백들은 집사 직분이죠. 장로든지 전도사든지 그리고 왕들이나 이걸 하나님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갖든 권사의 직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그 직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호세아 8장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요. 예?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만 그 집사의 직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직분을 그냥 교회 오줌 다닌다고 돈 내라 그래갖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이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 참 하나님 앞에 잠언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8장. 자, 잠언 8장 14절이요.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세우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면 기름 부음을 붓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다윗이 곰의 발바닥에서 사자 입에서 양들을 찾아오는 걸 다윗은 봤어요. 수염을 잡고 패대기 쳤다는 거예요. 에? 사자의 수염을, 곰의 수염을 잡고 패대기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 그 비밀을 가진 자라야만이 직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몰맷돌로 던져도 눈 감고 던져도 믿음으로 가게 하면은 골리앗은 이마 맞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에? 자, 14절 보세요.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는 왕들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도 성경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몰라. 돈만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게 문제예요. 왜? 직분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은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씀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짝을 맞춰줘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이라고 하지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몇 구절 알고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외워가지고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 갖고 교인 만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나라 안타까운데 내가 정말 이게 이 유튜브로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앞에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변화를 받을 거예요. 변화 받아요. 그리고 내가 그 한 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1년 전에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시켰는데 그분을 통해서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되어지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내가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해도. 예? 5년 동안 교제를 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근데 1년 동안 양육을 받은 어떤 지체는 내가 말하는 걸 말뜻을 알아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의 소경이라고 하고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기머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배에 올라타면 노 젓는 걸 제자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노를 젓어요. 근데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열심히 노를 젓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고물에 베개 비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지만 그분이 광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배 안에 들어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선생이요,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광풍하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저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고하고 있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내가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사람들 만나서 집사 직분 주고 권사 직분 주고 완장이나 채워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하늘나라 상급사하시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볼 수 없었다는 건 내 마음에 죄가 있어서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펴놓으면 졸음이 왔죠. 근데 복음이 마음에서 풀어지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뜻인지도 몰라. 무슨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3번을 넘겼어요. 3번을 넘겼더니 이게 이제 짝이 하나씩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내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지고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청종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심령의 마음을 열어줘야 내가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성경 몇 구절 알아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며칠 전에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 그래 성경 얼마나 보세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오래됐다는 거야. 그럼 오래됐는데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예? 1년에 몇 번 읽으세요? 완도가 안 되는 거 한도.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참 우리 마음속에 왜 지금 이 설교를 주일날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이메일로 목사들끼리 서로 설교문 주고받고 해가지고 설교를 해요. 인도자가 소경이고 인도자가 기모거리인데 거기서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난 감사해요. 왜?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내가 복을 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나가고 새벽기도 다니다가 새벽기도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는 누님이 있어요. 외사촌 누님. 뭐 우리나라의 족보가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3살 차이밖에 안 돼. 근데 나한테는 누님이 되는 거야. 촌수가. 근데 내가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누님한테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고모 우리 어머니한테 고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모 이 넙죽이 내가 업어서 키웠는데 얘가 이렇게 커서 성경 말씀을 전하네. 고모 참 오래 살고 봐야 되네. 이 넙죽이가 이 성경을 말씀을 전해. 처음에 그 고모가 제가 전하는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해서 후두암이 왔어요.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빼먹었다는 거예요. 누님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 누님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죄가 있지. 그러면 죄인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지. 누님은 어디 가세요? 죽으면. 나는 천국 가지. 왜요? 내가 40년 동안을 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빼먹었어.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냐? 나 천국 가려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빼뜨리고 내가 그렇게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는 35년 동안 남녀령기를 하루도 안 빼놓고 벽에 대고 주문해 왔어요. 누님 40년을 새벽 기도를 안 빼먹었다 하더라도 마음의 눈곱만 그래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가요. 그랬는데 이제 누님이 후담으로 와가지고 이제 마음이 무너지니까 제가 이제 말씀 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님이 종수야 네가 말하는 말이 맞다. 내가 열심히 다녀봤지만 내 마음속에 이 약속이 없어. 천국 가고 싶어서 내 새벽 기도를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었지만 근데 내 마음에 천국 갈 믿음이 없어.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쭉 전해줬어요.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덜커덕 구원받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낮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사랑해서 그 영원한 낙원에 인도하시려고 질병을 허락하시는 걸 제가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전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 참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34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성경 몇 구절 내갖고 어떻게든지 교인만 만들어서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내가 그랬어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랬어요. 15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집사 직분을 돈 주고 팔아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집사 직분을 몇 천만 원씩 주고 팔아먹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파도 가보고 저 교파도 가보고 그래 끝까지 진리를 못 만나니까. 그래 감사한 건 내가 40 먹을 때까지 이 교단 저 교단 가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쫙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못난 것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영혼,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세상에 떠나게 됩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사망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나는 이대로 죽으면 지옥 특급 열차 타고 VIP 룸으로 난 지옥 가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교회를 다녀보고 여러 교단도 다녀봤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예? 반신불구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신불구에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약 하나 안 먹었는데 싹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다 막으시고 이 말씀만 전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다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짜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모스 3장 보세요. 예?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저 디모데 전서에 보면 3장에 보면은 그 집사의 직분을 맡으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비밀도 없이 능력도 없이 집사의 직분을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내 친구는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결국엔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에? 제일 불행한 거라. 처음부터 아주 안 나가서 몰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난 교회가 가면 교회가 더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도망 다녔어요. 근데 워낙 하나님이 이렇게 유튜브 하게 하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내가 이제 사명이 돼버렸어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누군가가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큰 일도 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표적이나 이적이나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나도 마술사들한테 속잖아요. 마술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마귀가 그래요. 표적이나 이적을 내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35페이지. 자,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방언이나 표적이나 이적을 보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건데 악한 자의 임함은 그랬는데 9절에 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랬어요. 지옥 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직분이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그러고 허판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깝깝하게. 그렇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입은 삐뚤어도 말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마음에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해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게 사생자죠. 하나님이 거룩한데 나도 거룩해야지. 거룩한 영이 있으면 이 성경은 그냥 보여지게 돼 있는 책이에요. 이 성경이. 내가 보려고 무슨 신학대에 가서 이거 배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제가 또 목소리가 이렇게 좀 높아졌습니다. 막 화가 나요. 에? 그냥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돈 주고 집사 직분 주고 권사 직분 주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하늘나라 상급 사야 됩니다. 교인 만들어서 어디 가요? 다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해요? 마음에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이 돼야죠. 에? 신앙이 되는 거. 그게 중생이죠.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근데 거듭나지도 않고 성경 몇 구절 안다고 해갖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까지 침투해서 사람들 현혹시켜가지고 교인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14만 4천명은 14만은 그건 누구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1만 2천씩 각 지파마다.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어떻게 육체 이 몸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가요? 예수님이 부활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다면 그 말하는 거에 저거 가짜구나 알죠. 에? 부활된 몸으로 가야 되는데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몸인데 자동차도 필요 없고 비행기도 필요 없는 몸이에요. 그 공간을 초월하는 몸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몸은.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 육체가 이 몸 이대로 영생을 갖는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는 건 이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오늘 또 혈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또 마음이 또 내가 격분을 했는데 이렇다고 해서 됩니까? 근데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오늘 녹화하기 전에 군대 선배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이 녹화 끝나면 또 선배님하고 통화도 해야 되고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노마서 읽어보겠습니다. 노마서. 자, 노마서 8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이 돼야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어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에 눈곱만 그래도 죄가 있으면 성령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영상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